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우리 평택안중교회 청년회 우리 성도님들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시간과 여건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연약한 마음을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모든 예배의 시간을 주님 주관하여 주셔서 예배를 준비한 손길들 복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모든 시종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는 신천지 이단에 대하여 배우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저희의 마음과 저희의 지혜를 열어주셔서 이 시대의 위험한 이단 사이비에 대하여 잘 배우고 예방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높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신천지라고 불리는 사이비 집단에 잠깐 있었다가 지금은 탈퇴해서 신천지인들을 치료하는 이단 상담소에서 이단 상담사로 일하면서 이렇게 외부에서 신천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들려드리고 있는 김강림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는 이 대한민국의 이단 사이비 종교 문제가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 특히 청년층 피해가 심각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자리 마련해 주시고 기회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을 아끼고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오늘은 신천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들려드릴 텐데 집중해서 들어주신다면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PPT 화면을 보면서 강의 형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아마 뒷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앞자리로 언제든지 강의 중간에라도 이동하셔도 괜찮습니다. 앞자리로 지금 나오시는 게 좋겠죠. 뭐 뒷자리에 앉아 계시는 게 불편하시면 나가지만 않으시면 돼요. 신천지 강의할 때 나가면 좀 이상하거든요. 시작하겠습니다. 신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단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신천지 말고 어떤 이단 들어보셨어요?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대순진리회, 구원파, JMS인가요? 또요? 통일교 하셨어요. 재림교. 잘하시는데요? 또 여러 가지 있죠. 제7일 안식교, 하나님의 교회, 동방번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래도 국내에 굵직굵직한 이단들은 다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보통 이제 10개 이상 말씀하시는 경우가 드물어요. 이렇게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갖고 평소에 공부하지 않으니까요.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이단이 몇 개나 될까요? 이 잡다한 것까지 합치면 지금 몇 개나 될까요? 한 200개 정도 돼요. 정말 많습니다.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지금 전부 합치면 약 20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뭘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사실은 말로 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 모든 이단을 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고 오늘은 시간상 그 중에서도 매우 공격적인 이단 신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신천지는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식 명칭은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 그러고요. 1984년에 시작해서 현재 신도 수는 한 23만 명 정도 추산됩니다.
신천지는 교주가 있어요. 교주. 신천지를 만든 교주가 있어요. 이제 이단들은 교주가 있는 이단이 있고 교주가 없는 이단들이 있는데, 교주가 없는 이단들은 교주가 있지는 않은데 좀 교리가 잘못된 거고, 교주가 있는 곳은 좀 이단들 중에서도 대부분 매우 극단적이죠. 그 교주를 거의 신 취급을 하니까. 신천지 교주는 누군지 알아요? 이만희라는 할아버지가 있어요. 신천지 내에서는 총회장 이렇게 불립니다. 신천지를 만든 사람이고 신천지 내에서는 구원자 취급을 받습니다. 현재 나이는 무려 92세입니다. 와우, 나이가 많죠. 아마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우리 이만희 할아버지. 이 신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이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좀 언급할 필요가 있어요. 1931년에 태어나서 1957년, 그러니까 27살 때 이 박태선이라는 교주가 만든 전도관이라고 불리는 그 당시 옛날 그 이단인데 거기 빠졌었어요. 젊었을 때. 전도관, 이제 우리 청년분들은 잘 모르시죠. 옛날 이단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신앙촌이라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집단 생활을 하는 그 도시를 만들었었는데, 신앙촌 하나당 막 10만 명씩 이렇게 살고 전체 신도수가 거의 한 100만에 육박했던, 그 당시는 어마어마한 사이비 종교였어요. 그 당시에. 거기 빠져서 10년을 있었습니다. 이만희 교주가.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이단의 피해자였던 거죠. 거기다가 빠져나와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교회로 돌아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유재열이라는 다른 교주가 만든 장막성전이라고 불리는 다른 이단에 또 빠졌습니다. 거긴 3년 6개월 정도 있었고요. 거기다가 나와서 정신 차리고 돌아왔으면 좋았을 텐데 백만봉, 아니죠, 모경득이 먼저죠. 모경득 교주를 따라가요. 모경득 교주. 거기다가 나와서 정신 차리지 못하고 백만봉이라는 또 다른 교주를 또 따라갑니다. 뭐 이러니까 한 20년 넘게 젊은 평생을 다양한 이 교주들 밑을 전전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이 한눈에 보기에도 일반적이지 않죠. 인생이 독특합니다. 어떻게 보면 안타깝죠. 이게 잘못된 교리에 중독이 돼가지고 제대로 된 교회를 못 가고 계속 이상한 데를 간 거예요. 문제는 이 사람이, 이만희 씨가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불현듯 나도 한번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평생 배운 게 그거니까요. 그 교주들이 막 찬양받고 그러는 거 보면서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자기도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평생 배웠으니까. 그래서 그 배웠던 그 주방장들의 레시피를 짜집기 위해서 자기가 맛집을 차린 거예요. 그 맛집 이름이 뭘까요? 그 신천지였죠. 1984년에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밝혀진 재산만 해도 한 6천억에 이를 정도로 어마어마한 종교 사기 집단으로 성장했죠. 종교 사기, 종교를 빙자한 사기. 사기는 사람들을 속여서 돈을 갈취하고 그 사람의 인생에 유의미한 피해를 입히는 거죠. 일반적인 금융 사기랑 다르게 종교의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꼭 종교처럼 보여요. 사람들 막 예배 드리고 막 천국 간다 그러고 그러는데 뭐 교회도 있고 정상적인 형태의 종교가 아닙니다. 이 시스템을 만들어낸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그 내부의 모든 돈과 권력이 집중되도록 만들어져 있는 기형적인 형태의 종교, 사기입니다. 사기. 문제는 종교의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처벌하기가 어려워져요. 사기가 종교의 모양을 하면 어려워져요. 피해자들의 신앙심을 자극하기 때문에 그 후유증도 막대합니다. 절대로 존재해서는 안 되는 형태의 사기인데 우리나라에 너무 많아요. 이거는 신천지 12지파 그림입니다. 우리나라 지도죠. 신천지는 12행정구역이 있어요. 지파라 그래요.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을 따서 이제 마태지파, 베드로지파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놨어요. 여기가 평택이죠? 평택이면 색깔이 무슨 색깔이죠? 여기가 경기도잖아요. 그죠? 그럼 요한이에요. 짙은 녹색. 신천지 요한지파가 경기도를 다 하니까 그렇군요.
요한은 신천지 본부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신천지인이 침투한다거나 길에서 전도한다거나 하면 그 사람은 요한 지파겠군요. 이거는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에요. 잘 보이세요? 저 위에 있는 그림은 이제 예수님과 12제자의 최후의 만찬을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화가가 그린 유명한 그 명화예요. 본 적 있으세요? 그 아래에 있는 사진은 처음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거의 비슷해요. 위에 그림하고. 지금 저기 흰색 양복을 입고 예수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누굴까요? 이만희 교주입니다. 옆에 12명의 정장 입고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12지파장들, 방금 저희가 본 지파들을 관리 감독하는 지파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저 아래 사진의 13명의 사람들은 신천지 최고 권력자들입니다. 저 사람들이 저 위에 있는 그림하고 자세까지 똑같아 보이게 저렇게 사진 찍으려고 얼마나 연습했겠어요? 팔의 각도까지 완벽합니다. 이런 거 찍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 둘, 셋 하고. 유치하지 않습니까? 더 유치한 게 있어요. 백마 탄 이만희 교주. 왜 백마를 탔냐면 요한계시록 19장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백마 타고 오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백마를 탄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에 구글에 교주 백마 검색해 보세요. 대한민국 100년 역사 동안 교주란 교주는 다 백마를 탔어요. 그쪽 업계에서는 트렌드인 거죠. 그러니까 이만희 교주 입장에서도 배웠던 교주들이 다 그랬으니까 자기도 한번 타본 거예요. 이거 신천지에서 크리스마스 카드로 팔았던 사진이에요. 잘 팔렸죠. 자, 제가 이렇게 유치한 사진들을 몇 장 보여드렸는데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런 사진들을 보면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네? 무섭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느낌을 말씀해 주신 게 감사해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또요? 좀 이상하죠? 좀 비상식적으로 여겨져요. 좀 기괴하고 유치해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런 데 빠지는 사람들은 제정신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까지가 그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천지의 이미지예요. 신천지 하면 이런 게 떠올라요. 왜냐면 인터넷에 신천지 검색하면 진짜 이런 게 떠요. 92세 할아버지를 막 교주를 믿고 막 2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와 막 그 사람을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너무 극단적인 사이비의 모습이 떠올라요. 실제로 이단들 중에서도 신천지가 매우 극단적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진을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와 이런 거 믿고 신천지 빠지는 사람들은 제정신인가? 와 나는 빠질래도 못 빠지겠다. 글쎄 이런 거 믿고 빠지는 사람들은 교회를 안 다녀봤거나 뭐 성경을 잘 모르거나 아니면 뭐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연약해진 상태였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제가 신천지 빠진 건 2015년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대학교 친구의 소개로 어떤 교수님을 소개받은 게 이제 뭐 여러 단계를 거쳐서 어떤 교수님 소개받은 게 이제 시작이었는데 대학교 친구도 신천지였고 교수님도 신천지였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수님도 아니었어요. 그냥 사기꾼이었고 모르고 이제 심리 상담을 받으면서 저는 좋은 선생님인 줄 알고 이렇게 따르다가 성경 공부도 하고 신천지 빠졌는데 신천지 들어가 보니까 제 또래 여러분과 제 또래 20, 30대 청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버글버글해요. 왜냐하면 신천지가 젊은 사람 위주로 전도해라 이렇게 지령을 내렸기도 하고 젊은 사람 위주의 전도 방식을 오랫동안 개발해가지고 실제로 젊은 사람들이 정말 많이 빠져요. 65세 이상은 별로 전도를 하지 않아요. 그런 게 있어요. 왜냐면 데려와서 다시 전도 인력으로 써먹으려면 젊은 사람들이 좋아요. 진짜 많더라고요. 저희 또래 청년들이. 그 청년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바보 같고 그냥 맹하고 사기당하기 딱 좋고 이런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뭐 과장할 필요 없이 멀쩡한 사람들이에요. 착하고
부모님한테 잘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직장 열심히 다니고 학교 열심히 다니고 자기 인생에 충실했던 열심히 살던 멀쩡한 사람들밖에 없어요. 멀쩡해요. 진짜 멀쩡해요. 똑똑하고 유명한 대학교 나오고 유학 다녀오고 똑똑해요. 그 안에 보글보글해요. 20, 30대 청년들이. 그 당시 통계로 한 달에 2,000명씩 빠졌어요. 한 달에 2,000명, 1년에 24,000명씩. 코로나 터지기 이전엔 더 심했습니다. 2019년까지는 한 달에 3, 4,000명씩 빠졌어요. 한 달에 3, 4,000명. 제가 나중에 신천지를 탈퇴하고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제가 느끼기에는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신천지 문제에 대해서 방심하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원체 허무맹랑해 보이니까 저런데 난 절대 안 빠지겠다 이런 생각으로 사람들이 아예 신천지라는 집단에 대해서 알아볼 생각 자체를 안 하는데, 문제는 나타나는 현상은 멀쩡한 사람이 한 달에 몇천 명씩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있는 게 사실인데, 그런 모습 뒤에 감춰진 정말 위험스러운 부분들도 있었던 건데, 이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빠졌던 건데 대부분 이거는 몰랐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빠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현상만 놓고 봤을 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앞에 누군지 모르는 이런 전도사님이 와가지고 막 신천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 에이 나는 이런 강의 안 들어도 신천지는 안 빠진다 라는 마음으로 들으시기보다는 정말 위험한 부분이 있으니까 교회에서 목사님들께서 그렇게 조심하라고 강조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들어주신다면 제가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진행하겠습니다. 신천지는 여러 이단들 중에서도 급성장한 집단이에요. 폭발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사람을 많이 모았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신천지만의 이유, 그걸 알아야 우리가 대응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크게 4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뭐라고 쓰여 있어요? 사기포섭. 사기를 쳐요. 무슨 사기를 치냐? 여러분들한테 접근해서 인간관계를 맺을 때 신천지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전혀 신천지가 아닌 것처럼, 좋은 사람인 것처럼 여러분들한테 접근해서 인간관계를 쌓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하고 친해지는 게 그 사람의 목적인 게 아니라 신천지로 데려가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당사자는 자기가 지금 신천지 전도 과정에 들어갔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 단계에서 대부분. 그래서 교회에서 대응할 시기를 대부분 놓치거든요. 이게 매우 치명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단에 대해서 어떻게 알려드렸냐면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여러분, 이단 조심하세요. 혹시 이단 길에서 마주치거나 막 성경 공부하자거나 그러면은 따라가지 마시고 응대를 해주지 마세요. 그 자리를 벗어나시고 말상대주지 마시고 피하세요.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문 두드리면 열어주지 마세요.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게 매뉴얼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문도 열어주지 말라. 맞게 가르친 거예요. 여전히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문제는 이런 전략은 신천지 외 이단에는 통했는데 신천지에는 통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단인 줄 알아야 그 자리를 벗어나죠. 대부분의 이단들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보고 판별이 가능해요. 여호와의 증인,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책꽂이 같은 거 이렇게 세워놓고 한 2명 이러고 멀뚱멀뚱 서 있어요. 본 적 있으세요? 지구의 신비, 예수는 실존 인물인가, 막 이런 흥미로워 보이는 책들이 꽂혀 있다고요. 읽어보셨어요? 재밌어 보이던데 왜 안 읽어보셨어요? 이단이니까요. 이단 가까이 하지 말라고 배웠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처럼 건강한 성도님들은 뭐야 이단이구나, 가까이 안 하면 돼요. 문제는 신천지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천지 조심하라고 한두 번 말한 게 아니에요. 신천지 출입금지 다 붙여놓고 신천지 진짜 조심하라고 아무리 많이 강조를 했는데도 한 달에 1,000명, 한 달에 1,500명, 한 달에 2,000명, 해가 거듭될수록 피해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어요. 점점 많이 빠졌다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신천지 조심해야지 마음을 먹어도 자기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신천지인 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이 독특한 집단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좀 시간을 두고 1시간 정도는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어느 정도의 대응력을 갖춰야 돼요. 두 번째, 맞춤형 포섭.
저 방식이 신천지가 최초로 개발했는데 저 방식 때문에 대부분의 신천지 타겟들이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일종의 신천지 대박을 이끌어낸 아이템이죠. 맞춤형 포섭. 한마디로 고객 맞춤 서비스입니다. 여러분이 고객이죠? 신천지인들은 전도할 때 전도 대상자를 딱 특정을 하면은 똑같은 모양으로 전도하지가 않아요. 그 사람의 니즈를 파악하고 그 사람의 취향이나 고민을 파악한 다음에 각 사람에게 맞춤형으로 전도를 개발해요. 오랜 시간 동안 개발하고 그 사람이 원하는 전공자가 있으면은 신천지 내에서 전공자나 전문가를 데려와서까지 동아리나 팀을 만들어서까지 그 사람 맞춤형으로 전도를 개발해요. 늘 그런 건 아니지만은 많은 경우 그런 방식을 사용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대학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취업하려면 토익 공부해야 되는데 토익 학원 다닐 돈이 없네. 이랬어요. 신천지가 그걸 알아차리고 그 대학생이 다니고 있는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신천지인들에게 지령을 내려서 대학교 내부에 영어 공부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아무것도 모르는 대학생 동아리로 초청해서 같이 영어 공부했습니다. 재미있게 몇 달 동안 영어 공부를 했어요. 진짜 영어 공부만 했어요. 이제 친해지니까 서로 신뢰하게 되니까 같이 이제 한강으로 자전거 타고 놀러 다니고 레크레이션 가고 수련회도 가고 이렇게 하다가 뭐 설명하자면 길지만 이 동아리가 통째로 신천지로 다 빠졌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동아리 멤버가 한 6, 7명 정도 됐는데 이 당하던 청년 빼고 나머지 멤버들은 처음부터 동아리가 만들어질 때부터 신천지였던 거예요. 이거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알아차리기가 정말 어렵겠죠. 몇 달 동안 진짜 영어 공부만 했으니까. 어떤 젊은 어머님께 어린 자녀가 있었는데 이 자녀가 희귀병, 난치병을 앓았습니다. 어머님이 늘 마음이 아팠어요. 신천지가 이 집사님을 전도하려고 신천지 내에서 수소문해서 동일한 병을 앓고 있는 자녀를 둔 다른 어머니를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마킹으로 접근시켰어요. 그러면 자녀가 같은 병을 앓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서로 마음에 공감이 되고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이렇게 되겠죠. 이 집사님을 위로하고 다독이고 같이 병원도 다니고 하면서 결국 신천지로 데려갔습니다. 이런 방식들, 그 사람 마음의 취약한 부분을 연구하고 그 사람이 뭘 필요로 하는지, 어떤 취미가 있는지를 연구해요. 그에 대해서 작성하는 서류가 있고 미리 작성하는 기간도 있어요. 그걸 가지고 전도 아이템을 짜면은 전도 교관들한테 보여주고 피드백 받고 전략도 세우고 팀 단위로 그 사람의 인생을 덮친다고요. 이런 맞춤형 포섭이 사기 포섭이랑 딱 맞물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신천지 전도를 당하는 사람이 뭐야, 이거 신천지구나,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세요 하고 딱 밀어내야 되는데 오히려 전혀 신천지 같아 보이지도 않고 여러분 인생에 도움이 되는 좋은 사람인 것처럼 여겨지다 보니까 금방 친해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지금까지 계속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저 맞춤형 포섭은 사실 그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 노동과 헌신을 필요로 하거든요. 사이비니까 가능한 작업이에요.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하고 그냥 신천지 빠진 청년들이 인생을 거기다 쏟아버리니까 저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세 번째, 탈퇴 시 저주교육. 저건 뭐냐면 이제 신천지 빠지면, 신천지 신도가 되면 그때부터 신천지인들을 대상으로 신천지에서 중요한 교육을 합니다. 신천지를 나가면 탈퇴하면 저주받고 지옥 간다고 그래요. 다시는 신천지로 받아주지 않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가르쳐요. 막 성경 구절 같은 거 갖다 붙여가지고 나중에 두드리면서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해도 내가 너를 모른다. 이 마지막 시대에 영원한 천국의 문, 새하늘 새 땅 신천지 문을 열어주었는데 그 복을 걷어차고 나갔다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 지옥 간다, 이런 교육을 주기적으로 해요. 굉장히 유치하죠. 겁주는 거예요. 나가지 말라고, 신천지 나가지 말라고 막 겁주는 거예요. 되게 유치한데 문제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보통 유치할수록 효과가 있어요. 이런 교육을 계속하면 신천지 있는 기간이 오래된 사람들, 1년, 2년, 3년, 4년 오래된 사람일수록 이런 교육을 많이 들을 거예요. 그러면 세뇌가 돼요. 그래서 진짜로 쉽게 신천지를 빠져나가지 못하고 심리적으로 두려워하는 현상이 진짜 발생해요.
신천지를 빠져나간다는 건 신천지는 절대 천국 가는 길이 아니다라고 확신이 들어야만, 그리고 신천지 안에서 몇 년 동안 만났던 그 인간관계를 완전히 끝장내고 다시는 안 볼 수 있다는 확신이 들어야만, 그리고 내가 지난 몇 년 동안 잃어버린 인생을 지금이라도 되찾겠다는 결심이 들어야만 나갈 수 있어요. 신천지 안에서 뭐 상처를 받거나 뭐 다투거나 슬럼프가 생기거나 이런다 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 집단이 아니에요. 끔찍합니다. 그 심리적인 요인은 매우 끔찍해요. 네 번째, 교회와 상담소를 나쁜 곳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교회, 한국교회, 신천지에서는 한국교회가 타락하고 망가졌다고 가르쳐요. 신천지에서는 뭐 이단들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신천지는 유독 심해요. 막 신문기사 같은 거 막 모아가지고 막 교회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가르치죠. 그래서 이 신천지 신도들이 교회는 아주 망가진 곳이구나라고 느끼게 만들고 신천지가 훨씬 낫다라고 느끼게 만들어서 교회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정신교육을 해요. 또 상담소, 제가 강의 중에 언급하는 상담소는 이단 전문 상담소를 말합니다. 이단 치료소예요. 알코올 중독 치료하는 상담소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는 이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요. 보통 가족들이 데려오는데 당사자를 그 사람이 오면 이제 저희는 성경책을 펼쳐두고 그 이단 교리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왜 거기를 믿으면 안 되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줘요. 성경책을 가지고. 이 사람은 당연히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자신 입장에서는 천국 가는 길인데 저희가 그걸 무너뜨리려고 하면은 극도의 거부 반응을 보여요. 와, 난리 나요. 뭐 할 수 없죠. 가족들이 옆에서 팔 붙잡고 있고 저희는 이제 계속 교육을 해야 돼요. 막 몇 주 몇 달이 걸려요. 결국 높은 확률로 상담이 성공해요. 92세 할아버지를 구원자로 만드는 교리가 정상적인 교리일 리가 없죠. 치명적인 오류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면 어느 순간 이거 정말 잘못된 교리구나를 깨달아요. 논쟁을 하면서 자기가 생각해도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저희 상담소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20-30명 정도 꺼내고 있어요. 1년에 한 200-300명 정도. 전국의 상담소가 한 20군데 정도 운영됩니다. 저희 상담소가 아마 기록적으로는 가장 이제 높은 축에 속할 거예요. 어쨌거나 뭐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인데 신천지 입장에서는 눈에 까실 겁니다. 이 상담소가. 상담소만 가면 안 돌아와요. 신천지인들이. 절대 상담소에 가게 해서는 안 돼요. 신천지 입장에서. 왜냐하면 그 상담소에서 일하는 상담사들은 신천지 교리를 무너뜨리고 신천지를 무너뜨릴 방법만 24시간 연구하는 사람들이라서 신천지 대응 전투력이 매우 뛰어나요. 그러니까 절대 거기 가서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상담소에 대해서 특별 교육을 해요. 신천지에서. 어떻게 가르치냐면 상담소는 뱀 소굴이다, 독사의 둥지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럼 상담사가 뭐라는 거예요? 뱀이에요, 뱀. 상담사의 상담을 들으면 영혼이 독에 취해서 죽고 맙니다. 그렇게 배웠어요. 저도 그렇게 배웠었고, 신천지 있을 때 되게 무섭더라고요. 왜냐하면 진짜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신천지 친구가 없어지는 거예요. 같이 그 당시 이제 거기는 의자가 없고 방석을 깔고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 당시 신천지 내부에서 예배를 드리던 당시에 옆에 방석이 비었어요. 잘 나오던 사람이 안 나왔습니다. 이 사람 어디 갔어요? 물어봤더니 그 주변 신천지인들 표정이 싸늘해졌습니다. 저한테 와서 그 사람 지난주에 상담소 갔다는데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막 흉흉해져요. 볼드모트도 아니고 함부로 입에 담을 수 없는 상담소. 물론 제가 과장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진짜 무서워요. 진짜 무서워하고 막 용기 있는 신천지인들은 상담소 와서 막 계란 던지고 막 테러하고 시위하고, 저희 상담소장님 자동차 밑에 들어눕고, 부모님들이 막 상담소 데려가려고 그러면 차에서 뛰어내리거나, 심한 경우 자해를 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막 비누를 먹거나. 그렇게 해서 신천지로 돌아가서 자기가 어떻게 이겨내고 신천지로 돌아왔는지, 어떻게 상담소를 이겼는지 막 영웅적인 간증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상담소에 대한 오해와 증오는 해결하기가 어려운 수준이에요. 상담소 분들이 뭐 월급 많이 받겠어요? 그 조그만 상담소? 그 신천지인들한테 그 테러 당해가면서 왜 그런 일을 해요? 불쌍하니까 살려주려고 그 일을 하는데 뭐 계란 맞고 말도 못합니다. 말하자면 끝도 없죠. 그러니 그렇게 가르쳐놨으니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요,
들어가기는 쉽고 빠져나오기는 어려워요.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사기 포섭을 치고 이제 접근할 때 신천지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 사람의 취약점을 연구를 해서 공략을 하기 때문에 쉽게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빠져나오려면 나가면 다시는 안 받아준다 그러고 뭐 지옥 간다 그러고 교회와 상담소의 도움도 못 받게 가르치고 이래버리니까 빠져나오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막 20만 명 넘는 사람이 모일 정도로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거예요. 제가 빠져나온 이야기 잠깐 들려드려도 괜찮을까요? 저는 제 스스로 무언가 신천지가 잘못됐다라는 걸 깨달았던 건 아니었어요. 저는 이제 그냥 철이 없었죠. 신천지 안에서 하하하 지내고 있는데 그 신천지 안에서 같이 공부하던 동기들이 있거든요. 그 동기 중에 어떤 자매님이 어느 날 신천지를 탈퇴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나가버렸어요. 탈퇴하면 어떻게 된다고 배웠죠? 지옥 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진짜 탈퇴했어요. 이 자매님이 진짜 똑똑한 자매님이었던 거죠. 이거 신천지 완전 이건 사기다 깨닫고 나가버린 거예요. 신천지 당시 내부의 분위기는 거의 초상집이었습니다. 울음바다였죠. 자매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돌아와라 막 영상 편지 보내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이 자매님이 알고 보니까 상담소에 가서 치료를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천지가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됐던 거죠. 그 자매님이 생각하기에 안에 두고 나온 친구들이 너무 불쌍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빠져나올 수 있게 어떤 행동을 했냐면 부모님들께 연락을 한 거예요. 대부분 연락이 잘 안 닿았는데 제 부모님께 연락이 닿아가지고 아들이 신천지에 빠져있다는 걸 제보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그 전화를 받으셨을 당시에 이제 믿기 어려우셨다고 그래요. 아무래도 그러셨겠죠. 이제 저희 집이 3대째 기독교거든요. 제가 그 당시에 중국 선교사가 되고 싶어서 신학교 1학년에 막 입학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 전화를 받으셨을 당시에 아들이 신천지 빠져있다 하니까 믿기 어려우시죠. 거기서 이러실 수 있었습니다. 아들아 이리 와봐. 너 신천지 이런 데 다니는 거 아니야? 이상한 전화가 왔다. 똑바로 말해. 이럴 수 있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니요. 딱 잡아떼고 다음날 가출하죠. 다음날 가출해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저는 그랬을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 부모님 성향상 100% 저를 끌고 상담소로 가실 거거든요. 그렇죠? 목사님하고도 친하고 이러신데 당연히 그러셨을 거예요. 뭔가 가출하죠. 갑자기 자녀가 없어진 경우도 많아요. 저도 그럴 뻔했는데 이제 부모님께서 그 전화를 끊으시고 그 자매님을 찾아가셨어요. 저한테 말하지 않으시고 너무나 지혜롭게 대처하신 거죠. 그 자매님을 찾아가셔서 증거를 보여달라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저랑 같이 신천지에서 지냈던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거를 활동했던 것들을 다 보여드린 거예요.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저희 부모님이 너무너무 놀라셨지만 그때부터 저 몰래 이단 상담소를 몇 달 동안 다니시면서 어떻게 준비해야 아들을 꺼낼 수 있을지 배우셨대요. 그리고 작전을 세우시고 날을 잡고 저를 덮치셨던 거죠. 금요일 저녁에 저는 신천지 전도 활동을 마치고 집에 들어간 날 저녁이었습니다. 피곤하더라고요. 화장실 잠깐 다녀와서 제 방에 딱 들어갔는데 온 가족이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동생, 여동생. 분위기가 좀 이상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아 앉아라 그러시더라고요. 앉았죠. 처음 하신 말씀이 아들아 신천지 다녀왔지?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딱 잡아댔죠. 아니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막 더듬더듬 제 전화기부터 찾았어요. 제 스마트폰. 왜 이런 반응을 보이냐면 모든 신천지인들은 가족들이나 교회에 들키는 즉시 신천지로 신호를 보내도록 훈련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런 훈련을 시키냐면 당연히 정상적인 가족들 입장에서는 내 가족이 신천지 빠진 거 그냥 둘까요? 거기 가지 못하게 막고 목사님께 데려가거나 상담소로 데려갈 거예요. 신천지 입장에서 신천지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핍박자라 그래요. 핍박을 받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신천지 입장에서 보호해 줘야 돼요. 신호를 받으면 바로 출동하는 팀이 있어요. 집으로 바로 출동하거든요. 그러면 아이가 탈출을 시도하면 데리고 가요. 섭외부가 가서 데리고 오는데 보통 상담소 가기 전에 저도 그럴 뻔했죠. 그럴 뻔했는데 핸드폰이 없어졌어요. 화장실 다녀온 사이에 숨기셨더라고요. 저는 사실 되게 당황했어요. 제가 배운 대로 안 되니까 핸드폰이 없어졌어요. 너무 당황하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아들아, 신천지 다니는 거 알고 있었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우리 가족들이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이단 상담소라고 이 문제를 도와줄 수 있는 곳이 있대. 부탁인데 상담 한번 받으러 갈까? 그러셨어요. 저는 더 깜짝 놀랐습니다. 상담소라고요? 뛰쳐나갔어요. 가출하려고. 그렇게 배워요. 상담소 갈 바에 가출해라. 그 당시엔 그랬어요. 그 현관문을 잡고 이제 뛰어나가려고 아무것도 없이 현관문을 막 흔드는데 현관이 안 열려요. 현관문이 자물쇠로 잠겨 있더라고요. 경첩으로. 그래서 화장실로 뛰어가서 문을 잠그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뛰어내리려고. 이제 집이 2층이었는데 그 정도면 뭐 죽을 것 같지는 않았어요. 다리가 좀 다치더라도 이 뱀들의 속으로 끌려가서 영혼이 죽는 것보단 나으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원래 정상적인 사고를 하던 사람도 술을 너무 많이 마시면 이제 만취해서 이상한 행동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원래 정상적인 사람도 이 이단에 너무 이게 잘못된 교리를 많이 먹으면 이상한 행동을 해요. 그랬었어요. 너무 무서우니까, 상담소 너무 무서우니까 탈출하려고. 그래서 창문을 탁 열었는데 쇠창살이 용접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좀 싸한 기분이 듭니다. 이상하다. 뭔가 이상하다. 부모님한테 가서 말싸움을 했어요. 상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담소는 나쁜 곳입니다. 밤새도록 싸웠죠. 밤이 됐습니다. 이제 자야 돼요. 저는 자는 척을 했습니다. 부모님 주무시면은 저걸 벤치로 끊고 도망치려고 자는 척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가족들이 다 제 방에 와서 자는 거예요. 3시간 단위로 불침번을 서시더라고요. 아버지는 문 앞에 가로로 누워서 주무셨어요. 제가 도망칠까 봐. 다음날 아침이 돼서 저는 도망칠 궁리밖에 없었어요. 실제로 너무 상담소 무서우니까 직장 가시면 도망쳐야겠다 마음을 먹고 있는데 직장도 안 가세요. 여쭤봤더니 이미 두 분 다 직장을 그만두셨더라고요. 그날 제 동생은 대학교 졸업 연주날이었는데 그걸 안 갔습니다. 가족들이 저 때문에 너무 중요한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렇게까지 했었어요. 아버지께서 저를 앉혀두시고 아들아, 상담소 안 가려고 하는 게 이해가 돼. 뱀들이라고 나쁜 사람들이라고 배웠으니까 그렇지. 그런데 엄마 아빠가 먼저 만나봤는데 천사처럼 착하고 좋은 분들이더라. 이상하지? 신천지는 뱀이라 그러고 우리 가족들은 천사라 그러고 너무 이미지가 다르잖아. 어느 쪽에 더 가까운 사람들인지 강림이가 직접 만나서 확인해 보는 게 어른스러운 자세 아닐까? 맞는 말씀이셨어요. 베란다에 쌀 3개월치 사놨다 아들아. 글쎄요, 베란다를 열어봤더니 쌀이랑 반찬이랑 이게 있었어요. 라면이랑. 다른 것과 상관없이 우리 가족끼리만 좀 길게 이야기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우리가 직장도 잠시 정리하고 그렇게 했어. 엄마 아빠가 강림이를 미워해서 이랬겠니?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들을 사랑해서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강림이가 엄마 아빠 생각해서 물론 마음이 두렵겠지만 남자답게 상담 한번 받던가 아니면 이렇게 상담을 받네 안 받네 울고불고 싸우다가 저 베란다에 있는 쌀 다 떨어지면 다 같이 끌어안고 죽던가 둘 중 하나야 선택해 그러셨어요. 그 당시에는 눈물이 펑펑 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왜냐하면 부모님께서 저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게 느껴졌어요. 전혀 원망스럽지 않더라고요. 저를 너무 그냥 사랑하셔서 이렇게 한다는 게 느껴졌어요. 더 눈물이 나는 이유는 신천지에서는 부모님을 전도하라고 배웠단 말이에요. 이 사랑스러운 부모님을 천국에 데려가려면 제가 여기서 상담을 받고 무너지면 안 되는 거죠. 절대로 상담을 받을 수 없는 사명감이 불타오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떡하겠어요? 대화가 안 돼요. 설득으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서로 그냥 서로가 설득될 때까지 울고불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한 일주일 정도를 그렇게 싸웠던 것 같아요. 아침부터 밤까지 그냥 제가 너무 부모님을 고생시켜드렸죠. 저희 어머니 된장찌개 끓이면서 우시고, 식탁에 놓으면 아버지께서 우시고, 동생이 울고, 저도 숟가락을 쥐고 울고, 밥 먹고 울고, 치우면서 울고. 그래서 싸웠어요. 그렇게 상담 안 받겠다고 제가 버팅기다가 제 생일이 왔어요. 제 생일이 와서 어머니께서 나갔다 오시더니 케이크를 사오셨습니다. 저 생일 축하해 주시려고 케이크를 놓고 초를 붙이고 이제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여러분 그 상황이 얼마나 이 서글픈 상황인지 상상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그 어머니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아들의 이 즐거운 생일날에 아들이 이 모양이 돼 있으니 너무 슬프셨나 봐요. 그 케이크를 놓고 엉엉 우시더라고요. 너무 우셨어요. 케이크를 놓고 초가 그냥 다 타버려서 그렇게 되는데 온 가족이 엉엉 울었습니다. 그 앞에 앉아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이런 천하의 불효자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아들이 이렇게 속을 썩이는데도 그 생일 축하해 주시겠다고 케이크를 사오시는 이런 부모님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게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가?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담 받겠습니다 그랬어요. 그거는 신천지 안 가겠습니다 그건 아니고 상담사랑 싸워볼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상담을 받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해도 제가 해결되지 않고 제가 이기면 저는 신천지로 돌아갈 것이고, 제가 지면 집에 남겠습니다 그랬어요. 부모님께서는 좋아하셨습니다. 상담을 받겠다고 하고 어디다 막 전화를 하셨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누가 집에 왔습니다. 띵동, 상담사님이. 저는 긴장했어요. 어떤 뱀 같은 사람이 들어올까. 근데 들어오시는데 너무나 선하게 생기신 권사님이 들어오셨어요. 권사님 상담사님이셨는데 캐리어를 끌고 들어오시더라고요. 저희 집에서 숙박하셨습니다. 제가 도망칠까 봐 집에서 상담을 했어요. 2박 3일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거의 그분도 못 주무시고 저도 안 자고 새벽 내내 이제 성경책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죠. 그 결과 신천지가 뿌리부터 잘못된 사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신천지에서 성경 공부를 한 기간은 복음방 2개월, 센터 7개월, 한 9개월 정도 돼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빠져나올 수 있었는데 신천지 성경 공부 정식 과정은 다 뗐어요. 근데 2박 3일 배우고 알겠더라고요. 사기예요. 배울 당시에야 제 또래 청년들이 제 인생을 둘러싸고 너무너무 잘해주고 막 바람 넣고 막 신천지 강사들이 막 레크레이션 해가면서 재미있게 가르치니까 너무 좋은 곳인 줄 알고 하하호 배웠는데, 체계적으로 그 교리의 문제를 살펴보니까 너무너무 잘못됐더라고요. 부모님께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나왔죠. 제가 여기 서 있을 수 있는 건 제가 뭐 지혜로워서 제가 대단한 일을 해서는 전혀 아니고요. 저는 너무너무 철없이 행동했는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저를 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님이 너무나 좋은 분이었기 때문이에요. 이걸 제가 한 10분 정도 말씀드렸던 이유는 신천지에서 빠져나오기가 끔찍하게 어렵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신천지에서 빠져나온 청년들 중에 정말 짧은 시간 안에 빠져나온 경우에 속해요. 저희 부모님께서 준비도 잘 해주셨던 것도 있고 제가 신천지에 몇 년 이상 있었던 것도 아니기도 하고요. 근데 대부분 빠져나오는 거는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도 나오는 청년들은 제 발로, 자기 발로 상담소 올까요? 신천지인들이? 그 상담소 절대 안 오죠. 가족들이 눈물로 설득해서 모든 걸 버리고 설득해서 질질 끌고 와요. 벌벌 떨면서 오죠. 상담만 받으면 금방 치료돼요. 결국 이 빠지지 않게, 애초에 들어가지를 않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1시간 정도라도 미리 공부를 해서 예방을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신천지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교회가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감사한 거죠. 마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집중 잘해주셔서 제가 에피소드 추가하다가 시간이 너무 갔잖아요. 신천지의 전도 전략, 크게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미혹 복음방 센터 6월 크게 4가지입니다. 미혹 단계에서는 여러분이랑 인간적인 만남이 시작될 거예요. 여러분에 대한 조사도 하고 다양한 방식을 사용해요. 미혹에서 어떤 아이템을 쓰는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이때는 여러분들이 신천지 전도를 당하고 있는 줄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미혹 단계에서는. 미혹 단계에서 친해진 사람들하고 성경 공부 모임을 하기도 해요. 바로 3단계로 가기도 하지만 성경 공부 모임으로 간다면 2단계 복음방입니다. 가정집이나 커피숍이에요. 2명에서 5명.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본인 빼고 나머지는 다 신천지입니다. 바람잡이들이고 돌아가면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에 대한 이야기하고 그냥 큐티 모임 같아요. 대단한 걸 배우지 않아요.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보통 가정집이고요. 학생들 여러분 나이대라면은 거의 무조건 스터디 카페예요. 복음방 가정은 여러분들이 3단계로 넘어갈 사람인지 조사하고 성경의 기본적인 상식을 가르치고 여러분이 성경 공부하는 걸 어색하게 느끼지 않게 하고 여러 가지 밑작업을 하죠. 복음방은 사람에 따라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조금씩 신천지 교리를 나누긴 하죠. 복음방 교리가 제대로 된 교리만 가르치진 않아요. 제대로 된 교리를 가르치기도 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옳은 말이죠.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입니다. 옳은 말이죠. 이런 데서부터 시작해요. 조금씩 신천지 교리를 섞어요.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녔던 사람들도 복음방 단계에서는 자기가 지금 잘못된 교리를 듣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미세하게 섞기 때문에. 미세하게. 예를 들면 제가 이 물 한 컵에다가 여러분 몰래 술을 한 방울 탔어요. 술. 여러분들한테 자, 물 드세요 하고 이걸 드리면 여러분들이 그 물을 드시고 술이 한 방울 들어간 물이야 하고 절대적인 미각으로 알아차리시기가 어렵겠죠. 술이 한 방울인데 거의 모르고 드실 거예요. 제가 드릴 때마다 술을 2방울, 3방울 농도를 높일 겁니다. 모르고 계속 드세요. 저를 믿으니까. 그렇게 몇 달 지나면 술을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술 반, 물 반이에요. 막 술 냄새가 나요. 그런데도 모르고 드세요. 물인 줄 알고. 이상하죠? 그쯤 되면 알아차리실 법도 한데 왜 못 알아차리고 계속 드시냐면 슬슬 취하기 시작해서 그래요. 미각이 둔해지고 모르고 드시는 거예요. 이것과 유사합니다. 신천지 교리를 조금씩 가르쳐서 나중에는 노골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이 사람의 신앙관이랑 성경관이 오염되고 망가지거든요. 아주 천천히. 나중에 만취 상태가 되는 거죠. 한 6, 7개월 정도 지나면 완전히 만취해가지고 총회장님 만세! 이러기까지. 그게 3단계 센터예요. 정식 신천지 성경 공부 과정입니다. 6개월. 2개월의 초등, 2개월의 중등, 2개월의 고등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원래 현장 센터가 있었어요. 신천지가 전국에 운영하는 수백 개의 성경 공부 학원이 있었거든요. 밖에서 못 알아봐요. 간판을 안 달아놨습니다. 그게 있었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은 줌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얼마 전에 현장 예배가 다시 시작했으니까 센터도 곧 문을 열 것 같아요. 아마 이런 식으로 쓰여 있을 거예요. 문 앞에 힐링센터, 비전센터, 제자훈련, 꿈나무 학교 그냥 그럴듯하게 꾸며놨을 거예요. 센터 사진은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게 일반적인 이단과 전혀 달라요. 센터는 신천지 외부에 있고 신천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신천지인들끼리만 예배를 드리는 지교회는 따로 있어요. 그거는 신천지라고 아예 딱 써놓는 커다란 건물들이 있어요. 수천 명의 신천지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여기를 들어가려면 이 지문 등록이랑 어플로 출석을 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거는 센터를 졸업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단이랑 완전 달라요. 다른 이단들은 일단 사람을 데려와서 성경 공부를 시키는데 신천지는 신천지 외부에서 성경 공부를 시키고 그 센터 6개월이 끝나고 100문제의 성경 시험을 봐서 서술형 시험을 봐서 90점을 넘고 통과한 사람만 졸업증을 주고 신천지로 받아줘요. 그러니까 일단 신천지 일원이 됐다는 건 그 세뇌의 정도가 다른 이단과는 완전히 화력이 달라요. 그 센터 과정이 끝날 때쯤 되면은 6월이라 그래서 이제 신천지 교회로 넘어가죠. 그때쯤 되면은 여기 앞에 나와서 보통 인사해요. 저 다른 교회 가게 됐어요. 이사 가게 됐어요. 안녕 하고 연락이 두절되죠. 그게 4단계예요.
이거는 신천지인들이 여러분 전도할 때 신천지인들끼리 작성하는 서류예요. 육아일지라 그래요. 아이 기르는 심정으로 여러분 전도한다는 거죠. 만남 목표, 여러분 만나기 전에 적어요. 여러분을 만나서 어디까지 마음을 꼬실 것인가, 전략이나 멘트 같은 것도 미리 적어보고 멘트도 줄줄 나올 때까지 거울 보고 연습해요. 여러분 만나고 돌아와서 여러분이 무슨 표정 지었는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얼마나 마음을 열었는지 활동 반응 평가를 적습니다. 그걸 전도 교관한테 보여주고 피드백 받고 전략 세우고 그렇게 하죠. 매 만남 때마다 그렇게 해요. 매우 전략적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불만이나 상처가 있는지, 고민이 있는지, 기도 제목이 있는지 이런 것도 다 미리 조사하고 그걸 맞춤형으로 전도 아이템을 짜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점수도 체크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주일 예배는 잘 나가는지, 이것도 점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점수가 좋을수록 신천지에서도 좋아해요. 점수 미달이 되면은 이제 복음방에서 탈락하기도 해요. 복탈자라 그래요. 이건 신천지인들이 요즘 20, 30대 청년들 대상으로 주로 사용하는 미혹 아이템들입니다. SNS로도 많이 해요. 코로나 이후로 당근마켓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소개팅 어플 같은 거 조금 이따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도서관 만남, 이제 도서관 옆자리에서 앉아가지고 여러분이랑 같은 공부를 몇 주 정도 해요. 그 다음에 휴게실이나 자판기 앞에서 같은 공부하고 있다고, 커뮤니티 찾고 있다고 이렇게 말을 건다거나 이런 식으로 같은 취미를 가지고 여러분이랑 인생에 접근하려고 하죠. 길거리에서 설문조사도 많이 합니다. 요즘은 신천지라고 대놓고 설문조사도 많이 해요. 신천지라고 대놓고 드러내놓고 드러내지 않고 하는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추천권이나 기프티콘 같은 것도 나눠주고 잡지사 인터뷰 요청, 그리고 연극이나 뮤지컬 초대권 티켓 배부하고 당신을 짝사랑하던 지인의 손편지를 전달해 준다는 이벤트 업체에 전화, 이런 것도 가요. 따르릉 누구누구 씨 되세요 하고 여러분 이름을 딱 부릅니다. 맞는데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청춘생활 백서, 아니면 청년들의 소리를 부른다, 뭐 청소부, 힐링미, 뭐 그냥 뭐 둘러대요. 이름 짜는 것들. 청년 연예 무슨 잡지 회사 뭐 이런 것들 둘러대요. 그러면서 이런 회사 뭐 인턴 기자 기자 뭐 누구누구입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잠시 통화 괜찮으실까요? 다른 게 아니고 저희가 이번에 홍대 입구역에서 신촌역에서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박스를 갖다 놓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당신이 지금 좋아하고 있는 사람, 짝사랑 혹은 첫사랑의 사연을 적어주시고 그 사람의 연락처를 적어서 이 박스에 넣어주시면 저희 이벤트 업체에서 대신 이 편지와 선물을 익명으로 보내드리고 그 사람의 답장을 통해서 저희가 이 잡지를 메꾸어가는 풋풋한 사랑 이야기를 담는 잡지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런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박스 속에서 우리 누구누구 씨 이름이 나왔어요. 실제로 그런 이벤트를 진행하진 않았습니다. 사연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저희가 특별히 전화를 드렸습니다. 괜찮으시면 이 손편지를 제가 읽어드려도 괜찮을까요? 당사자는 보통 당황해요. 누가 그걸 넣었을까요? 읽어주세요. 안녕, 누구누구야. 나는 지금 너에게 내 정체를 밝힐 수는 없지만 너를 오랫동안 좋아했던 사람이야. 너가 20살 때 단발머리였을 때부터 널 좋아했어. 지금은 너가 머리도 길게 기르고 직장에 취직했지만 오히려 한 명의 멋진 어른으로 자라나간 것 같아서 보기 좋아. 자, 그러면 이 전화를 받는 사람은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진짜거든요. 20살 때 단발머리였고 지금 머리를 기르고 취직했거든요. 이게 지금 이 현상이 내 정보를 잘 알고 있는 내 친구, 지인이 최근에 신천지 빠지는 바람에 그 사람이 내 정보를 신천지 텔레마케팅 팀에 넘겨서 그 텔레마케팅 팀에서 내 정보를 토대로 손편지를 만들어서 나한테 작업을 치고 있다고 누가 생각해요? 그냥 행복해해요. 그리고 저희가 이 손편지랑 선물 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시면 집 앞에 계신 커피숍으로 잠깐 갈까요? 뭐 괜찮으시면 2차 인터뷰도 괜찮으실까요? 저희가 익명으로 진행하는데 하면서 이제 인간관계도 이어가고 인터뷰 같은 거 하면서 이 사람 정보를 다 캐내고 자기 입으로 말해줘요.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연애관이 뭔지 공략하기 좋은 정보를 다 말해줘요. 동호회나 동아리 같은 것도 많이 하고 막상 당하면요 전혀 알아차리기 어려워요. 기상천외한 방법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건 신천지 당근마켓 전략방입니다. 신천지 내부인들끼리 전략 나누는 방인데 어이구 글자가 다 깨졌네요.
당근마켓 팔 것 올리기, 이게 숙제예요. 당근마켓에 팔 것 올리는 게 숙제예요. 신천지들은. 마스크 올렸습니다. 영어 토익 교재 올렸습니다. 구도 올렸습니다. 보고하고 있죠. 오늘 당근 올린 현황입니다. 그래서 당근 올린 사람들 명단도 나오네요. 이 사람들은 당근마켓은 아시죠? 중고 거래 시장. 당근마켓에 물건 올리는 이유는 물건을 팔아서 돈 벌겠다는 게 아니라 인간관계를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야구 용품을 올렸더니 44살 아저씨 연락이 왔습니다. 주말에만 사회인 야구 하시는 거예요? 하고 물어봄을 통해서 주말에 시간 되는지 확인하고 있죠. 아저씨는 아무것도 몰라요. 쇄골 골절로 다시 시작 중입니다. 그러자 신천지인이 아이고 저런, 다치셨군요. 결혼하셨으면 아내분이 걱정하셨겠어요. 자연스럽게 결혼 여부를 확인하고 있죠. 아직 총각입니다. 이쪽은 신천지인들끼리 나누는 대화예요. 아저씨인데 상당히 합자인 느낌이군요. 합자는 신천지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합자, 비합자, 신천지 용어가 있어요. 공감대가 없습니다. 거래할 때 집사님께서 나가주시는 것은 어떨지. 매번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치밀하죠? 소개팅 어플. 마인드 컨트롤 중요하죠. 안 그래도 이번 주 토요일에 저희 교회에서 행복 주제로 강연이 있거든요. 온라인이라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데 일정 있으세요? 내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보니까 일도 잘 해나가고 있어요. 몇 시예요? 그냥 로그인하고 시청하면 되는 건가요? 너무 좋죠. 이쪽은 자기가 지금 신천지 전도를 당하고 있는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물론 글쎄요, 이 소개팅 어플이 이제 어플로 소개팅을 하는 건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이 사용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뭐 교회 안에서 남녀간의 만남을 하는 게 가장 좋고, 다만 이제 하시는 걸 막을 수는 없겠죠. 코로나 시대 이후로 이 소개팅 어플 사용량이 많이 늘어났다고 그래요. 아무래도 대면의 기회가 적어지니까. 그걸 알고 신천지인들이 잘생기고 예쁜 청년들을 대거 투입했습니다. 소개팅 어플에. 그래서 남녀간의 만남인 것처럼 유도한 다음에 그래도 나는 어느 정도는 종교 활동을 같이 해주는 사람이 좋아 라면서 노골적으로 데려가는 거죠. 생각보다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조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혹시 뭐 소개팅 어플을 떠나서 너무 예쁘고 너무 잘생긴 사람이 너무 호의적으로 접근한다면 뭔가 이상한데? 하고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말씀 드리는 걸 용서해 주세요. 그만큼 위험한 시대라는 거예요. 인스타그램으로도 많이 합니다. 뭐 디저트 만들기, 유기견 봉사, 수제 공방 등등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손쉬운 루트에는 다 들어가 있다고 보셔야 돼요. 이거는 가정주부들 대상으로 사용하는 따기 스케줄러입니다. 신천지들은 한 사람하고 인간관계를 맺을 때 어떤 순서대로 활동을 해야, 어떤 활동들을 어떤 메커니즘으로 해야 이 사람의 마음을 쉽게 얻을 수 있는지 오랫동안 연구해서 데이터가 쌓여 있어요. 스케줄표입니다. 1번 밥 먹기, 실행 여부 동그라미, 진행 날짜 5월 7일, 집 오픈하기 동그라미 5월 2일, 커피숍 가기, 영화 보기, 야외 가기, 목욕탕 같이 가기, 문화센터 가기, 쇼핑하기, 미용실 가기, 화장품 같이 사기, 마트 가기, 결혼사진 보기, 학창시절 공유, 출산 경험 공유, 타로 카페 가기, 사주 카페 가기. 저걸 다 체크해 가면서 하는 거예요. 이거 당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지금 이런 짓 당하고 있는 줄 모르죠. 여기 밑에 보면은 타로 카페 가기 이런 게 있는데, 먼저 타로 사주 뭐 점 보는 거예요. 매우 미신적이고 정상적인 기독교인은 절대 가면 안 돼요. 좋지 않죠? 미신적이에요. 근데 이제 막 카페처럼 커피숍처럼 예쁘게 꾸며가지고 청년들도 쉽게 올 수 있도록 해놓은 부스들이 많아요. 재미로 하라고. 그래서 막 그런 데 데려가요. 여러분들을. 우리 저런 거 재미로 해보자 하면서 데려가요. 그러면 그 신천지가 설치한 부스가 있어요. 그 타로 봐주는 사람이 신천지예요. 타로 진짜 잘해요. 이 사람이 놀랍게도요, 여러분에 대한 정보를 정말 잘 맞춰요. 왜냐면 이미 여러분에 대한 정보를 다 아니까. 이 사람 무슨 말 할까요? 여러분이랑 같이 간 이 사람 정말 여러분 인생의 귀인이라고, 이 사람 신뢰하라고 그런 말 할 거예요. 다 짜고 치는 겁니다. 당해보면은 이게 짜고 치고 있다는 생각을 못해요. 당해보면 이 맞춤형 포섭, 한 사람의 인생을 둘러싸고 버리는 저 맞춤형 포섭은요, 그야말로 트루먼 쇼 그 자체예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은사치기 이런 것도 들어보셨어요? 은사치기? 신천지 용어인데 못 들어보셨죠?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그래요. 막 교회 들어와가지고 추수꾼으로 들어와서 예언의 은사가 있다 그래요. 자기가 뭐 부족한 사람이지만 가끔 예언의 은사를 받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한테 와서 이런 말을 해요. 혹시 커피 좋아하세요? 집사님, 아니 뭐 친구야, 내가 꿈에서 너를 봤는데 한 일주일간은 커피 조심해야 될 것 같아. 화상 입거나 이런 거 조심해. 이런 말을 해요. 알겠어? 지나갔는데 여러분이 며칠 있다가 버스 정거장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어구 하면서 여러분 허벅지에 커피를 팍 쏟아요. 그 예언이 실행되게 하는 팀이 따로 있어요. 진짜예요. 은사치기 팀이라 그래요. 자동차 조심해요 그러면 그 주에 꼭 접촉사고가 나요. 그걸 하려면 여러분들이 어디서 몇 시 몇 분 몇 초에 어디에 앉아 있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미행하는 사람이 따로 붙어요. 신천지 용어로 왕눈이라 그래요. 왕눈이 여러분 따라다녀요. 계속 보고 해요. 지금 우회전합니다. 지금 횡단보도 건너고 있습니다. 신천지 텔레그램 방에 자주 올라와요. 홍대 입구역 8번 출구 2시부터 4시까지 왕눈이 해주실 분 구해요. 무엇을 상상하든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멀쩡한 사람들이 매달 수천 명씩 빠진 거예요. 신천지 복음방에서 가르치는 성경 공부 내용들입니다. 제목이 동일하게 저렇진 않지만 내용의 흐름이 그래요. 성경의 기본 상식에 대해서 배우고 시대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뭐 종교의 의미, 예언과 성취 뭐 저런 식으로 나아갑니다. 신천지 이야기도 안 꺼내요. 어떤 부분에서 맞는 말을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틀린 말을 해요. 한국교회 교재를 가져다가 신천지 교리랑 섞어서 가르치기 때문에 그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좀 구분하기 어려워요. 혹시 이런 걸 어디서 배웠거나 하시는 분들은 끝나고 남아주세요. 이게 센터입니다. 이게 센터예요. 이런 데서 수백 명이 전국 센터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몇천 명씩 빠졌던 거죠. 센터에 100명이 있으면 50명은 신천지 연기자들이에요. 60명이 있다면 30명은 신천지 연기자들이에요. 절반은. 짝꿍은 신천지입니다. 이 신천지 연기자들은 이 센터 6개월 과정을 이미 졸업한 사람들인데 다시 센터에 들어와서 이거를 처음 듣는 연기를 펼쳐요. 옆자리에 앉아있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사람, 이 사람 바람 넣고 다독이고 칭찬하고 손잡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같이 레크레이션하고 뭐 이래요. 그럼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낄까요? 이 성경 공부하는 곳을 분위기가 어떨까요? 분위기 진짜 좋아요. 거의 준천국입니다. 조작된. 왜냐면 이 공동체의 절반이 이 분위기를 좋게 만들려고 작정하고 연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당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기만 오면 너무너무 잘해주고 분위기도 좋고 성경 공부도 재밌다, 이렇게 좋은 신앙 공동체를 드디어 만나다니 라고 느껴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폐쇄됐습니다. 지금은 그 온라인으로 줌으로 많이 해요. 줌으로 할 때는 자기들이 신천지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성경 공부를 가르칩니다. 효과가 뚝 떨어졌죠. 다시 센터 문 열고 싶을 거예요. 해외 전도도 요즘 많이 하고 있어요. 아주 문제인데 외국인 대상으로 해외 한인교회로 막 침투하고 있는데 이것도 아주 많이 문제가 있습니다. 대응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해외에는 상담소가 없어서. 꼭 2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확인되지 않은 성경 공부,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 각별히 조심하세요. 너무 당연한 말인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려야 할 필요를 강하게 느낍니다. 저는 이상한 사람이랑 성경 공부 절대 안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이 사람은 진짜 이단 아니에요 하고 이 사람 따라간다니까요.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야, 이단일 리 없어 라고 생각되는 그 사람의 자리를 차지할 때까지 신천지는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믿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을 소개시켜준 사람이 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님이시래요. 명함을 받았는데 명함에도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 성경 공부가 교회 밖에서 진행되는 성경 공부라면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성경 공부 너무 하고 싶으시면 교회 안에서 하세요. 이렇게 대답하세요.
아유, 죄송해요. 제가 교회 밖에서는 성경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제가 잘 몰라서요. 제 원칙이 그렇습니다. 저랑 정말 성경 공부 저랑 하고 싶으시면 그 교재 들고 저희 교회에 오셔서 저희 목사님 보여드리고 허락받고 교회 안에서 하시죠? 그러면 돼요. 물론 현장에서 그렇게 또박또박 말하기는 어렵죠. 여러분들한테 잘해주던 사람이 그날 처음 부탁한 거예요. 저기 친구야, 나 아는 목사님이 제자 훈련인가? 그거 한 달만 해보라고 하시는데 나는 교회 다녀보지도 얼마 안 됐고 너는 교회 오래 다녔잖아. 내가 이거 잘 할 수 있을지 걱정되네. 나랑 이거 한 달만 같이 다녀줘. 믿을 사람이 너밖에 없어. 이렇게 부탁하는데 나는 원칙이 있고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대부분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좋아요 하고 따라가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시긴 해요. 이상한 데는 아니겠지? 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에이, 배워보고 막 이단같이 이상한 소리 하면은 그냥 조용히 그만두고 나와야겠다, 이런 생각. 위험하신 생각일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그걸 들어가서 배워보시고 1강 딱 첫 강의를 듣자마자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이건 이단성이 있구만 하고 딱 알아차리시기가 어려워요. 여러분이 평소에 이단 교리에 대해서 연구한 적 없는 사람이라면 교회를 오래 다녔던 사람도 어려워요. 그걸 안 들키려고 개발했으니까.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교리를 듣고 여러분들의 신앙관이 오염되고 망가질 수 있어요. 들어가기 전에 차단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더 좋은 방법은 2번, 신천지 교리를 사전에 미리 반증, 신천지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공부해 보는 거예요. 교리를. 신천지도 나름의 교리가 있을 겁니다. 잘못된 교리. 이 사람들 도대체 성경을 어떻게 보는 거야? 재미로 여러분도 한번 배워보는 거예요. 신천지 가서 배우지 마시고 여러분들끼리 스터디 모임을 해서 뭐가 잘못됐는지, 신천지 교리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 한번 배워보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이 교리를 해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이게 나름의 흐름이 있고 뭐가 잘못됐는지까지 납득을 시켜드리려면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상 못 해드리고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 얼마든지 볼 수 있게 상담소마다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요즘 다 스마트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누구라도 이단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시대예요. 노력만 하면, 관심만 가지면. 이 방법은 정말 좋은 예방법이에요. 이걸 배운 사람들은 신천지는 당연히 안 빠져요. 안 빠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교회를 지키고 전투적으로 교회를 수호할 수 있고 신천지인들하고 말싸움에서 또 이겨요. 21세기의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필요로 요구되는 전투력이죠.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아무리 부탁드려도 잘 안 보시더라고요. 강아지 동영상 3시간 동안 보시면서 섭섭합니다. 이 사진은 신천지 건물 앞에서 시위하시는 부모님들 사진이에요. 신천지가 가정을 파탄낸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많은 부모님들이 지금도 하고 계세요. 내 아들을 돌려다오, 내 딸을 돌려보내라 쓰여 있죠, 팻말에. 아들, 딸이 가출했으니까요.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극단적인 교리가 있다 보니까 뭐 얌전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이 되지 않고 막 가출하거나 이혼하거나 직장을 버린다거나 학교를 자퇴한다거나 이런 반사회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저 부모님들 자동차에 신천지에서 위치 추적기 붙여놓은 사진이에요. 한두 번 붙인 게 아닙니다. 이렇게 검은 봉투로 둘둘 말아놨어요. 페인트 칠 해놓기도 하고. 시위하지 말라는 거죠. 매우 비도덕적이죠. 저희랑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도 잘못 성경을 배우면은 사람이 고장이 날 수 있어요. 저렇게. 자, 제가 지금부터 신천지에 빠진 20, 30대 청년들이 보이는 12가지 특징을 말씀드릴 겁니다. 20, 30대 청년 가족이 있는 분들은 잘 들어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 갑자기 바빠집니다. 막 바빠져요. 신천지에서 요구하는 성경 공부도 많고 전도 활동도 많으니까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갑자기 성적이 떨어집니다. 학교 성적이.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근데 이제 바쁘니까 신천지에서 요구하는 활동은 많고 시간은 없고, 또 조금만 지나면 신천지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영광스러운 시대가 온다 막 이렇게 배우니까 마취가 돼가지고 성적이고 뭐고 중요하게 여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신천지 신앙심이 훌륭할수록 성적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 12가지를 다 합쳐야 의심할 만하다는 거지 뭐 성적이 떨어진다고 신천지인 건 아니에요. 다행스럽게도 비밀이 많아지고 막 목사님 설교에도 집중하지 못하고 자취하려 한다거나 염색을 하지 않습니다. 신천지는 색깔 있는 염색이 금지되어 있어요. 사진 찍을 때 무의식적으로 신천지식 V를 한다거나, 이거 유명해져서 아는 분들도 아시더라고요. 그 V 한번 해보시겠어요? 사진 찍을 때 하는 V. V. 감사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하죠. 이렇게. 그렇죠. 신천지인들은 전통적으로 V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규칙이 있는 건 아니고 습관이 그래요. 왜냐하면 이만희 교주가 항상 이렇게 사진을 찍어요. 그래서 신천지들이 그걸 따라하다가 걔네 단체 사진 룰이 그렇게 됐는데 이렇게 습관이 된 거죠. 자, 사진 찍겠습니다. V 하는데 손을 이렇게 한다. 그러면 뭐라? 저거 어디 가서 배웠을까? 하고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거죠. 혹시 신천지와 상관없이 지금까지 V를 이렇게 너무 억울하게도 하신 분이 있다면 빨리 바꾸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사인이에요. 길에서 전도할 때 신천지가 신천지를 전도하는 사건도 벌어질 수 있죠. 막 무작위로 하니까. 이렇게 가슴에 딱 이걸 보여주면은 그 사람 패스하고 지나갑니다. 물론 최근 탈퇴자들한테 물어봤더니 극도로 조심하더라고요. 소문 나가지고 용돈을 좀 쪼들려 한다거나, 이제 이건 아주 어린 학생들의 경우겠죠. 고3에서 20살 요 정도. 왜냐하면 신천지 전도는 다 자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주일에 정장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하의, 슬랙스, 흰색 셔츠나 블라우스 입게 돼 있어요. 궁금하시면 구글에 신천지 복장 검색해 보세요. 똑같은 옷을 입고 있어요. 흰 옷, 어두운 하의, 모나미 룩이라 그래요. 신천지 중요 절기가 있습니다. 1월 14일, 1월 4일은 오타입니다. 1월 14일, 3월 14일, 7월 15일, 9월 24일 신천지 절기들이 있는데, 이런 중요한 절기 때마다 교회, 학교, 가정, 직장, 모임을 빠지고 어딜 간다. 이러면 이제 의심할 만하죠.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그 사람의 핸드폰을 살펴보세요. 신천지인들만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이 깔려 있을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곧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그 사람 가방을 뒤져보세요. 가방. 작은 가방부터 큰 가방까지. 가방에 신천지 공부 자료, 전단지, 성경 공부 묶음, 호치켓으로 꼽아놓은 무슨 성경 공부 자료 같은 것들이 나오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세요. 물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가방을 이렇게 몰래 뒤져보는 행동이 교회에서 추천할 만한 행동은 아니에요. 이제 나쁜 짓이죠. 그러면 안 되죠. 그 사람 무시하는 행동이고 가방을 막 뒤지면 어떡해요. 그러면 안 되는데, 다만 이 사람이 신천지에 빠진 것 같은 너무나 그 걱정되는 정황을 보이는 상황에 한해서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으니까 특수한 상황에는 가방을 뒤져볼 필요가 있어요. 자주 나오거든요. 성경 공부 같은 게 나왔는데 이렇게 신천지라고 안 쓰여 있을 수도 있어요. 성경 공부 그냥 뭐 전단지 같은 것만 있고. 그러면 사진 찍어서 상담소로 보내주세요. 저희가 확인해 드릴게요. 사진첩에 신천지식 V를 하고 모르는 사람들이랑 단체 사진 찍은 사진이 있다거나, 아니면 통장에 신천지로 계좌이체 헌금한 기록이 있다거나, 이런 걸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신천지 어플이에요. 빨강색 동그라미가 쳐져 있죠. 텔레그램 같은 경우는 신천지 전용은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도 쓸 수 있고 직장인들도 많이 씁니다. 이제 카카오톡처럼 연락하는 어플인데, 신천지인들은 다 텔레그램을 써요. 자기들끼리는 카카오톡 대신에 텔레그램을 씁니다. 보안성이 좋아가지고. 그 밑에 있는 S카드, S라인, 희소식, 위아원, 저 4개의 어플은 신천지 전용입니다. 신천지인들만 써요. 하나라도 깔려 있으면 그 사람은 신천지입니다. 물론 꽁꽁 숨겨놓고 덮어놓고 잠궈놨기 때문에 보통 알아차리기는 조금 어려워요. 좀 어려워요. 계산기 같은 걸로 덮어놨어요. 어플이 외연이 겉에서 보면은 쉬운 계산기 이렇게 돼 있어요. 계산기 누르면 계산기가 켜져요. 계산도 돼요. 계산기니까. 근데 계산대에다 어떤 숫자를 입력하면은 저 어플이 열려요. 이건 신천지식 V.
많이 그려주시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신천지인들. 저런 사진들이 사진첩에서 발견된다면 그 사람은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문제 발생 시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은 상담소입니다. 신천지 문제 발생, 이건 어떤 상황을 의미할까요? 신천지 문제 발생, 이거는 여러분 가족, 친척, 지인, 여러분 주변인 중에 갑작스럽게 신천지인이 발견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런 일이 안 오는 게 가장 좋겠죠.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 문제는 20만 명이 넘는 신천지인들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 계속 전도하고 있어요. 코로나 끝나고 또 기 살아가지고 요즘 한창 전도하고 있는데, 끝난 건 아니지만 코로나 상황이 좀 이제 진정되면서 우리가 화재나 지진, 어떤 재난 상황 대비해서 미리 대처법을 배우듯이 이런 좋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처할지는 미리 알아두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겁니다. 대부분 갑자기 알게 돼요. 부드럽게 알게 되는 경우는 없어요. 가방이나 핸드폰에서 그런 자료가 발견된다거나, 아니면 길에서 신천지 홍보하고 있는 거를 교회 다니는 사람이 보고 나한테 말해준다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랑 같이 신천지에서 지내던 사람이 신천지를 탈출해서 제보 전화를 준다거나, 어찌됐든 갑자기 알게 돼요. 대부분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당사자한테 물어보려고 그래요. 너 신천지 다니고 있었어? 똑바로 말해봐. 그럼 당사자는요? 이 사람 진짜 신천지예요? 이 사람 무슨 생각을 할까요? 불싸, 들켰구나. 내가 지금부터 신천지 다니는 거 핍박하고 방해하겠지, 나를 상담소로 데려가겠지 라는 생각을 1초 만에 해요. 당연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가족들을 안심시키고 도망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심한 경우 몸싸움을 하고 가출을 시도한다거나, 심한 경우 신천지로부터 상담 대비 교육을 받아요. 나중에 상담소로 연결이 돼도 너무 사납게 행동하거나 이상한 말을 하고 가족분들도 좀 마음고생하게 되고 상담 과정도 길어지고 그렇게 돼요. 즉 이 사람이 대비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결국 여러분 주변에서 신천지인을 발견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주셔야 되는 첫 번째 행동, 정말 중요한 행동이 있습니다. 같이 말해볼까요? 티내지 않기. 티내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 신천지인 거 알아차렸어, 이 티를 내지 마세요. 설득을 시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거기는 잘못된 곳이야, 사이비야, 거기 가면 안 돼. 설득으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티내지 마세요. 두 번째, 교회로 뛰어오세요. 여러분 목사님께, 여러분 보호자에게 빨리 이 사실을 말씀드리세요. 놀래가지고 목사님께도 말씀을 못 드리는 분들이 있는데 잘못된 행동입니다. 목사님이 아셔야 되는 문제예요. 그 상황이 되면 목사님만큼 든든한 분이 없을 거예요. 목사님께 상황을 말씀드리세요. 그리고 목사님, 지금부터 상담소랑 연결할 텐데 교회 전체에 소문이 나면은 당사자 귀에도 들어가서 놀라서 도망칠 수 있으니까 상담 과정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교회에는 소문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면은 목사님께서 잘 도와주실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계신 그 자리에서 세 번째, 상담소로 전화를 주세요. 교회 차원에서, 가족 차원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티내지 않기. 두 번째, 목사님께 말씀드리기. 세 번째, 상담소로 전화 주시기. 여기까지만 해주셔도 너무너무 잘하신 거예요. 지혜롭게.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막상 그 상황이 딱 터지면 생각이 안 나실 수도 있어요. 신천지였다고? 어떻게 너가 그럴 수 있어? 호적에서 판다. 뒤집어 엎고 싸우고 울고 불고 가출하고 나중에 혼자 터덜터덜 상담소 오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티내지 않기, 목사님께 말씀드리기, 상담소 전화 주시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 이렇게 이단과 사이비가 범람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사진이 두 개가 있네요. 펜을 잡고 있는 사진과 손을 잡고 있는 사진. 즉,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두 가지가 요구됩니다. 사랑하는 마음과 실력입니다. 사랑하는 마음,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요? 이단에 빠져 있는 불쌍한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이단을 미워하는 법은 잘 아는데 이단을 사랑하는 법을 아직 배우지 못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건 이단 출신인 사람들이 갈 곳이 없어요. 저희 상담소에서 신천지에서 한 명을 꺼내서 이 사람 머릿속에서 신천지 교리를 다 씻어내고 제대로 된 예수님을 가르쳐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다시 믿게끔 회복시키는데 최소 4개월이 걸려요. 화, 수, 목, 금 일주일에 4번 하루에 3시간씩 교육하는데도 4개월 걸려요. 신천지 교리를 머릿속에서 다 뽑아내고 다시 정상적으로 기능하게까지 회복시키는데, 그럼 같이 신천지 탈퇴한 친구들 4개월을 같이 수업을 듣거든요. 기수가 있어요. 한 기수가 끝나면 졸업식을 합니다. 보통 한 20-30명 정도 돼요. 그럼 꽃다발 받고 졸업증 받고 단체 사진 찍고 부모님들 오시고 선물 나눠주고 간증도 하고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렇게 뿌듯한 순간이 없죠. 저희가 졸업증을 써줘요. 이 사람은 완전히 신천지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도장 찍어서 다니던 교회로 돌려보낸다고요. 근데 그 다니던 교회에서 신천지 출신이라고 안 받아준다거나 색안경 끼고 봐서 상처 입고 다시 상담소로 돌아오는 경우도 많아요. 가슴이 찢어지죠.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신천지 출신에 대해서 쉽게 받아줄 수 있는 교회가 어디가 있겠어요. 이해돼요. 얼마나 많은 교회가 이 이단 출신인 사람들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지 않은지가 여실히 느껴져요. 더 안타까운 건 이단 출신인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단에 점점 많이 빠지니까. 이만희 교주 나이가 몇 살이라 그랬죠? 92세예요. 와, 뭐 좋은 거 많이 먹었겠지만 그렇다고 뭐 영원히 살 수는 없을 거예요. 언젠가는 사람의 수명상 사망할 겁니다. 이 사람 사망하면 신천지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이 구원자인 줄 알았는데 사망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막대한 정신적 충격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뿔뿔이 흩어질 겁니다. 신천지 출신 교주들, 신천지의 교리를 가지고 있는 신천지 아류 이단들로 흡수될 거예요. 또 신천지 같은 새로운 젊은 이단들이 또 생길 거예요. 끊어지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자체를 포기할 것이고,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특히 이전에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은 마지막 용기를 짜내서 교회의 문을 두드릴 겁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건 아는데 제가 뭘 잘못한 것 같아요. 저한테 이런 일이 생겼는데 어떡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교회의 문을 두드릴 거예요. 그런 날이 올 거예요. 그때 준비된 교회와 준비되지 않은 교회가 나뉠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그렇다고 근데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호와의 증인 출신, mormon교 출신, 통일교 출신, 신천지 출신 다 받아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목장 모임할 때 자기들이 거기서 배운 교리들을 막 나눠요. 목장 리더가 두통이 와요. 그건 잘못된 교리야. 성경에 보면 그렇게 쓰여있지 않아요.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라고 딱 짚어줄 수 있는 성경 실력이 필요해요.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과 실력으로 무장돼야 됩니다. 이단에 빠지든지 말든지, 그 사람들이 불쌍하게 살든지 말든지, 우리끼리 교회 안에서 하하호 행복하게 살 거라면 사랑이나 실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기독교의 참된 자세는 아니잖아요. 잔소리 같은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이단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도 요구되는 것이 많아져요. 옛날이랑 달라요. 성경 공부해야 돼요. 지루하고 어렵고 힘들겠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들끼리 어떻게든 재미있게 하는 방법을 알아내서 연구해서 해야 돼요. 실력을 쌓아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들의 동생들, 우리들의 자녀들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미 그런 시대가 왔어요. 준비된 내용이 끝났습니다. 한 1시간 반 정도 하려고 했는데 진짜 1시간 반을 했네요. 여러분 화장실도 안 보내드리고 90분을 하는 강사는 매우 잔인한 사람입니다. 보통 그렇게는 안 하는데요. 시간을 넉넉하게 주셨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너무 집중을 잘해주셔서 제가 에피소드를 추가하다가 시간을 많이 갔어요. 제가 최근에 갔던 교회 중에서도 집중력이 매우 뛰어난 경우에 속해요. 긴 시간이었는데 집중을 잘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함께 나누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오래오래 기억하셔서 이 신천지와 그 아류 이단들까지 상대하실 때 많은 유익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높여주세요.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평택안중교회 성도님들 이 주일 오후의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신천지라는 이 시대의 사이비 종교에 대하여 배우고 예방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너무나 연약하고 죄 많은 사람들이라서 저희들의 믿음 하나도 제대로 세우기가 참 어려운데 저 이단들은 나날이 악랄하여져 가는 이 위험한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중한 우리 사랑스러운 성도님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어 한 사람도 이단의 공격에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지금도 이단에 빠져 신음하고 있는 200만에 달하는 저 불쌍한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그들도 한시바삐 회개하여 예수님의 넓은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 함께하여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